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비책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17장 25절에서 30절인데 실제로는 17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어제 했던 말씀인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25절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교적인 사유와 실존적인 탐구에 있어서 인간은 현존하거든요. 실존하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인해 그 온 우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현존, 그것이 전부예요. 현재 존재하는 이것. 그죠? 이게 생명이고, 의식이고, 이게 존재고, 이게 바로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눈앞에 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그날에 대한 질문을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날이 뭔 날이에요? 지금 이 날이지. 고대 이스라엘의 애언자들로부터 현대 신앙인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 그쵸? 그리고 부조리한 현재, 이 사이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의 미래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현재로 보면 현재도 너무 문제가 많아. 하느님이 개입해서 현재를 좀 당신이 좀 이렇게 가르마를 타줬으면 좋겠어. 이런 개입을 갈망해온 역사,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루카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하느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단순히 호기심 어린 물음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안에서 하는 말씀이지. 나 문제가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나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 살기가 너무 힘들어. 하느님,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미래가 불안해 죽겠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결을 안 해줘. 하느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견디어내야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정의가 실현되는 결정적인 시간에 대한 하느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목마름의 갈망이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온다요? 어메 미쳐 죽겠어. 환장해 불겠어. 뭔 이렇게 삶이 힘든다요?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온다요? 이것이 인간의 끝없는 갈망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사이들의 기대와는 정면으로 다르게 오늘날의 종말의 대재앙이나 현실 도피나 수단으로 오해하는 현대인들의 예상을 철저히 전복시키면서 하느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 이게 루카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선언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미래의 어떤 시점,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내에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와 있단께. 아따 어째 그렇게 모르냐. 이미 와 있단께. 여기 있단께. 지금 있단께. 이 순간 있단께. 네가 지금 살고 있단께. 네가 지금 쓰고 있단께. 네가 보고 있단께. 네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그것이기란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부의 장소에서 내부의 관계로 언제 오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에 있다 라고 하는 내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종말을 시공간의 물리적인 파괴가 아닌 하느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급진적인 사건으로 재정의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복음서는 25절에서 30절에 나타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비유를 중심으로 하느님의 현존이 어떻게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는 행위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짱 피에르 드 코사드는 현재 순간의 성사, 현재가 바로 뭐예요?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그래서 현재 이 순간이 바로 성사예요. 성사. 지금 현재 이 순간이 바로 거룩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로렌스 형제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깔멜스톤의 로렌스 수사. 로렌스 수사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있으니까 매 순간 밥 먹을 때도 하느님, 숨 쉴 때도 하느님, 걸어갈 때도 하느님, 설거지할 때도 하느님, 그리고 숨 쉴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도 하느님,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헨리 라우엔이나 토마스 머튼 같은 분들은 바로 영성가의 온전한 통찰은 지금 여기를 사는 현존 영성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있거든요. 그죠?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이 아닌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래.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분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활짝 펼치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쵸?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이라는 미래 가정형의 신앙을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거 노래 있거든요. 그날이 오면이 아니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지금이다. 이 순간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확신으로 변화시켜주는 구체적인 길을 모색해 주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와 롯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날도 도래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두 가지의 거대한 파국 사건을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노아의 홍수와 소돔의 멸망을 소환해서 설명하죠.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생각할 때 극단적인 도덕적 타락이나 폭력, 성적인 문란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루카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제목을 나열하는 대신 그들의 지극히 평범하고 그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노아의 때 어떠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순간에 그러하리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땠어요? 사람들은 먹고 사람들은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라. 롯의 때와도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더라. 여기서 나열되는 모든 일상적인 행위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게 뭐예요? 식사하는 행위잖아요. 먹고 마시는 행위가 바로 생존에 대한 얘기거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일상적인 우리 인간들이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가정 안에서 사는 일, 사고 팔고 이 경제 행위, 심고 거두고 농사 짓는 생산 활동, 집 짓고 하는 그 모든 것, 주거 행위,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죄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순간 모두 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이니까 그 우리가 먹고 자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거룩하다. 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들은 문명을 지탱하고 삶을 지속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허락하신 축복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일상의 목록들을 멸망의 전조로 제시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행위의 악함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했어. 그것이 누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린 거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는 거룩한 성사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죠. 집을 짓는 일, 장가가는 일, 사고 파는 일, 그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하느님의 일인 거예요. 그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그 영혼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뭐 이러는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철저히 무슨 논리? 땅의 논리와 수평적 차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의 논리, 수직적 차원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런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느님 없는 미래를 계획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고 집을 짓고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현존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그것은 하느님의 주권적 개입을 배제한 인간의 자율성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드러내는 고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의 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해서 하늘 아래 저쪽으로 촥 비침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개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신속성과 가시성의 속성이 있어요. 번개가 애고하고 치지는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번개가 치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번개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윤곽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그날이 점진적인 역사적 진보 끝에 예측 가능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는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수직적인 개입을 시사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종말의 장소가 시기를 특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익한 거지. 번개가 칠 때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동시에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느님의 현존은 숨길 수 없는 우주적인 실제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번개 같은 임재의 특성은 신앙인들에게 끊임없는 깨어있음을 요구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라는 가정은 먼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하느님의 시간을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속에 앞당겨 사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하느님 나라를 다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이라고 한정짓습니다. 혹은 미래에 도래할 유토피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는 실현된 종말론, 이미 하느님 나라는 와 있다. 실현된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아직,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면서 아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종말론의 조화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완전한 소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존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현존을 살고 있으면서 현존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게. 이 현존은 늘 본래 고요하고요. 본래 순수하고요. 본래 늘 있는 밝음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막 무시를 해요, 하느님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 취급을 한다니까, 이것들이.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종말세의
긴장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막연히 기다리는 대기자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누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선포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인 거죠. 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크로노스적 인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늙어가고 사건들은 인과 율의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매몰되었던 시간도 바로 이 인간의 크로노스적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될 거라고 믿으면서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은 뭐예요? 카이로스. 매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와 같이 하느님이 개입한 시간, 이게 바로 하느님의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하느님의 시간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시간, 이게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지금 그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숨 쉬고 지금 말하고 지금 듣고 지금 경험하고 지금 냄새 맡고 지금. 근데 이걸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모두 다 하느님의 시간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가 인간의 시간을 산대.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토마스 머튼은 이러한 시간의 신비를 아주 깊이 통찰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은 시간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사건이 일어날 때, 감정을 느낄 때, 추수할 때, 숨 쉴 때,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존재할 때, 매 순간순간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시간표 뭐예요?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것. 하느님의 시간표 현존. 우리가 일상에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책 읽고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고 말하고 눕고 움직이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죠? 어디 가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 무슨 시간으로 바꿔져요? 하느님의 시간으로, 성스러운 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보통 칠성사로 성사를 특별히 규정해 놓았죠. 칠성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칠성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느님의 아들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무슨 성사? 세례성사.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른이 되는 성사? 견진성사. 하느님의 자녀이면서 밥을 먹는 성사? 성체성사. 하느님의 몸을 먹고 영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아플 때 받는 성사? 병자성사. 그리고 영적으로 아팠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는 성사? 고백성사. 그리고 두 사람의 짝이 만났는데 지기들끼리 만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맺어줬다고 믿고 고백하는 성사? 혼인성사.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사가 서품 성사라 그래.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사를 만들었지만 그 7가지 성사는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하느님이 그때는 더더욱이나 하느님께서 협력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사다라고 7가지를 따로 정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일로 보는 것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다 성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순간이라고 하는 성사. 이 얘기를 우리가 장 피에르트 코사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프랑스 예수의 신부였던 장 피에르트 코사드라고 하는 신부님은 그의 영적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현재의 순간은 하느님이 숨어 계시는 성사이다 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사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죠? 사크라멘툼. 사크라멘툼 성사란 가톨릭 신학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당신의 은총을 모두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는 7가지만 성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패착이야, 패착. 7가지는 특별한 성사라고 말하고 일상 전부가 다 성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예수의 신부님 장 피에르트 코사드 신부님은 이러한 성사적 개념을 교회의 의식을 넘어서 칠성사를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신부님은 하느님이 어떤 특별한 종교적 체험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 절대로 종교적 체험에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이로와 지루함과 의무 속에서 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깊은 심연과 같고 현재 순간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장 피에르트 코사드 예수의 신부님의 예수의 신부님. 이 코사드 신부님에 따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재 의무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야지. 지금 계시는 하느님,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께,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계시는 그분께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 지금에 충실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지금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최상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의무에 충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래서 일상을 전부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여 마지못해서 하는 일상적인 과업조차도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 순간 하느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 그 깔멜 수사님, 로렌스 수사님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영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소박하게 실천한 인물이 바로 깔멜 로렌스 수사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세기 평수사였던 로렌스 수사님. 그 수사님은 파리 가르멜 수도 식당에서 일할 때 평생 그 양반은 식당에서 요리와 설거지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 수사 형제들의 샌들, 구두, 신발을 수선하면서 지냈던 분이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하느님,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그게 하느님이 거기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로렌스 수사님의 영성이었거든요. 로렌스 수사님은 구분짓기를 거부합니다. 분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말이요, 후라이판에 계란을 쑥 뒤집을 때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죠? 그 일이 다 끝나면 바닥에 엎드려서 이 일을 잘 해주신 하느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숨 쉬는 것도 하느님이, 그리고 걸어가는 일도, 움직이는 일도, 아주 작은 모든 일이 하느님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렌스 수사는 부엌의 소음과 부사람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로렌스 수사는 가장 보잘것없는 일,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조차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전례다. 그러니까 미사할 때만 전례하는 게 아니고, 묵주기도 할 때만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기도고, 움직이는 것도 기도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기도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 기도라고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루카복음 17장에 31절 36절에 나오는 얘기에서도 이제 확인될 수 있어요. 밭에 두 사람이 있었대. 맷돌을 가는 두 여자가 있었대. 이 얘기 나오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은 똑같이 밭을 갈고 있었고, 맷돌을 가는 사람도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는 형태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거기다 놔둬본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거기다 놔둬본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맷돌을 가는데, 그리고 밭에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하느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도구로서 산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온전한 종이 되지만, 내가 일한다, 내가 맷돌을 돌린다, 이 무슨 네가 돌려야 돌리기는 하느님이 돌리지. 너는 하느님의 도구일 뿐이야. 주님, 저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그저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그 고동을 하는 내면의 지향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 현존하는 깨어있음 때문에 그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한다, 내가 했다 그래.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한 사람은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똘해서 내가 했어. 다른 한 사람은 노동의 현장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하느님이 하셨어 라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때요? 얼마나 멋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와 노세 시대를 묘사하면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성서신학적으로도 식사는 이중적 의미가 있거든요. 단절과 망각의 식사와 언약과 친교의 식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식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출애굽기 32장 6절의 모습이나 부자가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나자를 예면하고 식사했던 이에 해당하는 거죠. 노아 시대의 식사 역시 하느님의 심판을 망각한 채 육체의 안락에만 탐닉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그것에 취해 있던 마취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하느님을 외면한 식사. 그런데 언약과 친교의 식사는 무슨 식사?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잇는 거룩한 매개체로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장로들이 하느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그런 식사. 출애굽기 24장 11절의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탁 교제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현존하는 식사.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을 통해 가장 일상적인 소재인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로 제정하심으로써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를 구원의 성사로 승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밥상이 바로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밥상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고 하느님을 기억하는 제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멋지죠? 그 현대 영성가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헨리 나우엔은 성만찬, 그러니까 미사성제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미사를 거행할 때만 만들어지는 성체성사가 아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식탁이 바로 성체성사다. 어때? 미사만 성체성사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행위가 다 성체성사다라고 보았습니다. 헨리 라우에는 가장 평범한 것, 그러니까 물, 빵, 포도주, 이것들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한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우엔에게 있어서 일상을 성사로 변화시키는 핵심의 열쇠는 뭐예요? 하느님이 주셨다 해서 먹으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먹는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라시아. 감사의 귤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감사는 내 것과 내 것의 경계를 넘어서 삶 전체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요. 선물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대할 때 그것이 햇빛과 바람과 농부의 수고와 그리고 추위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식사는 노아 시대의 망각의 식사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축제의 식사로 변모한다. 이런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밥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러다가 멸망한 것은 그것이 자기들이 먹는다. 자기들이 생각한다.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 자기들이 결혼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벽한 축제야, 축제.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해방시켜서 더 넓은 세계와 하느님께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때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이혜인 수녀님도 빨래터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 빨래터 신학. 이혜인 수녀님은 수도자의 영성을 가장 구체적인 생활 언어로 번역해냈거든요. 그 수녀님은 빨래를 하는 행위는 단순히 옷에 때를 빼는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과 우울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입니다. 라고 말해. 근데 꼭 빨래만 그런 게 아니야.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빨래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게 있어. 우울한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비누가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맑아진답니다. 누구를 용서하기 힘든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이혜인 수녀님의 빨래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는 그 깔멜수도의 로렌스 수사 형제의 부엌의 영성을 꼭 한국의 빨래터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가사 노동이 치유와 구원의 성사가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혜인 수녀님은 밥상 앞에서의 기도, 사소한 대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 수녀님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데, 이는 우리가 잠잘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현재 존재하는 하느님을 산다, 이런 뜻이죠. 어때요? 현대인들을 위한 성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17장이 말하는 그날의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살면 어쩔까? 매 순간마다 가슴 뛰는 삶. 멋지지 않아요? 이보다 더 멋질 수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최상선을 살고 있거든. 지금보다, 이 순간보다 아름다울 수 없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도, 제가 맨날 쓰던 내용인데 그 입으로만 내가리는 말이 아니고 현존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가능해야 돼.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예. 뭐예요? 잠이 안 와도 감사, 암에 걸려도 감사, 내일 죽어도 감사. 왜냐하면 그건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 수용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나의 존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하느님이 주시는 것들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미래가 아닌 현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훈련. 더 나아가서는 멈추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멈출 줄 모르는 속도의 감옥에 갇혀 있죠. 빨리. 아이, 빨리. 뭔 빨리예요, 빨리는. 다 왔다니까. 그날이 번개처럼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멈춤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짧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쉼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라내어서 그 틈새가 바로 카이로스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임을 자각하는,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는 것이 뭐예요? 현존을 사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은 뭔 말이요? 항상 현존을 사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현존을 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라고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일상의 노동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좋아. 청소할 때, 운전할 때, 서류 작성할 때, 회의할 때, 숨 쉴 때, 움직일 때, 지루해 보이는 모든 일을 할 때 명확한 지향을 두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모든 일을, 이 일을 당신께 바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일하는 이 모든 일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로렌스 수사 형제처럼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 담긴 사랑의 밀도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거야.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식사 시간은 하루 중에 또한 거룩한 성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든 식사 시간 전에 음식이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어때요? 저는 되게 게으르거든요. 게으른데 한 끼도 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고프는 신호가 오기 때문에 어쩜 그렇게 게으른 내가 한 끼도 안 거르고 밥을 그렇게 잘 먹는가 하면 바로 하느님께서 배고픔의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프다는 건 놀라운 은총이에요. 나를 살려내는 은총이죠. 만일 내가 배고픔을 몰랐다면 나는 게을러 빠져갖고 굶어 죽었을지 몰라요. 하느님이 늘 배고픔이라고 하는 신호를 줘서 안 굶어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날이 무슨 날? 그날이 지금이다. 그날이 이 순간이다. 그날이 여기다.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올 그날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현존, 이 현존으로부터 무감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란 현재의 감각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참된 영성이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노아와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기계적인 생존 활동,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집을 짓고 하는 모든 일에 매몰되어서 우리 곁에 지금 현존하시는 그분을 놓치는 비극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엌에 딸가닥거리는 그릇소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빨래를 널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찰나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밥 한 숟갈에 감사를 담는 우리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친 퇴근길, 그리고 나의 얼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는 바로 그 순간, 그날은 우리에게 늘 도래됩니다. 영원한 시간 밖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의 길이 속에 숨겨져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일 일상을 성사의 축성, 성사, 축제의 시간으로 알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영혼을 살아야 하는 거죠. 보라,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숨결 속에 그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면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구원의 실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